요한일서 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오늘은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누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확고히 하리로다.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의 신성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각각의 환경과 그 위치에서 함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참된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야고보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받는 친구로까지 인정받을 만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나타낸 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마음속에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그러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한 한 사람이 자꾸만 이제 일주일 동안 마음을 이렇게 지배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상대가 된다는 말은 반대적 위치에서 모델이 되는 롯의 얘기가 아주 명확하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이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런 점을 특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 믿음을 입증한 그 모습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하나님께 의존된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러한 결과,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고, 이삭을 바친 그 절정의 상태는 부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으로 확실히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 곁에서 정말 크게 덕을 본 롯의 얘기가 너무너무 우리들의 상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비교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롯이 어떤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앞에 2장만 넘기면요, 요한일서 바로 앞에 2장을 넘기면 베드로후서 2장이 나옵니다. 6절,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또 불의한 자들인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지금 이 롯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아닌가. 상당히 많은 성경학자들이 롯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많지만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를 통해서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롯은 구별된 사람이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뒤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령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만은 명령을 받은 사람 뒤를 따라서 가는 것도 같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이 좋아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 앞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따라서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롯같이. 따라 나온다는 말은요. 아브라함이 가니까 아브라함 따라서 간 거예요. 그건 참 행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따라가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그 계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롯처럼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역사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먼저 11장.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입니다. 27절. 이제 데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삼형제입니다. 아버지는 데라고 아브라함의 형제간의 장남은 아브라함,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었는데 하란의 아들이라는 그 롯이 하란은 28절.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땅 갈대아의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에 고아가 된 겁니다. 롯이.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 곁에 붙은 거예요. 큰아버지 옆에. 그래서 31절.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 때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아들 하란과 조카 이제 나홀과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왔는데 자 밑에 보십시오. 12장 1절.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리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에 롯은 뒤따라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13장 보면요. 가나안 땅에서 막 사는 동안에
아주 하나님의 복이 막 넘치니까요. 아브라함이 막 너무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덩달아 롯도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13장 1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갔다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집트에 약간 피난을 갔다가 이집트에서 다시 올라올 때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롯도 같이 움직인 거예요. 삼촌만, 큰아버지만 가세요. 나는 여기 있을래요가 아니라 그냥 큰아버지를 졸졸졸 따라다닌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집트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베델 쪽에, 3절 보면 베델 쪽에 이제 이사를 했다. 그런데 5절부터 보면요. 아브라함이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베델에 와서 사는데 너무 막 창대해져가지고 두 식구가 살기 부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들에서 막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큰아버지 같으면 로사 니네들 그 아이들이 목자들이 우리들 애들한테 자꾸 대드는 것 같은데 좀 단속 좀 해라 이렇게 말할 만도 한데요. 롯은 전혀 그러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로사 너하고 나하고 다툴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도로서의 마음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다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다툼이라는 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플러스 교만. 잘난 척하니까.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살기가 부족한 땅이니까 갈라서 하자.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테니 네가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할 때 정말 그 은혜를 입은 롯이라면은 큰아버지께서 정해준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보고 선택하라는 건 너무너무 황송하고요.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고 저를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그게 바로 사랑이고 온유인데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동서남북을 이제 바라본 다음에 동쪽이 막 너무너무 물이 풍부하고 막 넉넉하게 보이고 막 굉장히 막 보장받은 땅같이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3장 10절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이제 온 평야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물이 넉넉하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예.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요. 그때 갔다 온 이집트, 이집트는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 많습니다. 야, 참 비옥한 땅이구나. 뭘로 보았냐? 육신의 눈으로 본 거고, 믿음으로 본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을. 그 롯이 삼촌 저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소돔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물이 풍부하고 목장으로서의 조건이 좋고 비옥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풍성한 땅으로 가버렸어요. 자 보십시오. 11절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으로 향해 장막을 쳤더라.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요, 사실은 굉장히 풍요롭게 보였던 소돔 쪽이요, 죄가 그냥 차 있는 도시라. 그러니까 롯은요, 부름을 받고 나온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된 건 맞는데 육신적인 그 인간관계의 어떤 그 해결점을 하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좋은 곳을 택한다고 택한 것이
죄악의 도시인 소돔 쪽을 향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는 이스라엘 땅을 83년도에 가봤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가봤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사해 바다에 붙여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안 보여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니, 멸망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부만 그 근방의 소알이라는 지역하고 일부만 보일 뿐이지, 완전히 그 풍요로운 땅이 바로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완전히 불바다가 돼가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도시가 없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선택의 그 큰 기로에서 하나님께 길을 묻거나, 또 적어도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적어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찾는 마음은 롯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이 동그란 거, 부자 되는 것만 꿈을 꿨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요, 부자 되는 것만, 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14장을 보니까요, 자, 1절,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다르 시대에 이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더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며 14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호리 족속을 치되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 말은요, 저 신할왕이라는 말은 바벨로니아 근방입니다. 신할 평지. 그리고 그 엘람 왕, 그것도 역시 그 바벨 지역의 한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프라데강 근방에 있던 북쪽 군대가 연합군을 끌고 남쪽에 있는 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그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13개월 동안 12개월 동안 그돌라오멜에게 공세를 바치고 조세를 내던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대항을 하니까 연합군들을 몰고 와가지고 연합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이겼고 소돔 고모라와 기타 다른 모든 왕국들이 다 훼손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을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 버렸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주가 아니고요, 롯이 망해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 롯이 불행하게도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고 부자가 되긴 됐는데 재산이고 뭐고 다 뺏기고 식구들 모두가 다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롯이라는 사람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거나, 하나님 정말 제가 욕심을 부리고 아브라함 큰 아버지 곁을 떠남으로써 제가 이렇게 어려운 변을 당하는데 왜 중간에 있는 헤브론 지역과 베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소돔 쪽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 딱 맞은 곳인데요, 그 공격을 피해서 남쪽에 있는 소돔 고모라를 치고 아브라함은 건드리지를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곁에, 아브라함이 사는 그 곁에 살렘 왕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렘 왕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 아무 일도 없지만 조카 롯이 포로가 됐다, 아니면 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롯을 이렇게 쳤을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좀 기다릴 만도 한데요, 아브라함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타가지고,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14장 13절.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고하니 이는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을 되찾아왔더라. 여기에서 가장 특이한 얘기는요, 여기 16절에 모든 재물을 찾아오며 또 자기 조카 롯과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형제라 그래. 롯을 보고 망한 롯이 자기 형제예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같이 살고 물질을 너무 탐내고 세속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있는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구출받아가지고 이제 놀랍게 아브라함이 모든 걸 되찾았을 때 두 가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포로가 돼서 고통받을 때 회개할 기회였고, 회복이 돼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시 참 구제를 받고 구출됐을 때 감사가 있어야 돼. 롯이. 롯은 아무 말이 없어요. 보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과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아브라함이여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살렘 왕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되어 있느냐면요, 14장 20절에 아브라함 보고 하는 말이 네 원수들을 네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승리를 나타내고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오. 찬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쳤어요. 그 다음 21절. 소돔 왕이 딱 입을 엽니다. 아브라함 씨여 참 고맙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된 거, 복구된 거 너무 고맙소. 사람들은 저에게 돌려주시고 재물은 다 당신이 가져가시고. 이렇게 말할 때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가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노니, 이 손을 든다는 말은요, 주님을 향하여 내가 간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데 나는 당신한테 어떤 제안도 거절하겠소.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23절 네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제안을 딱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롯이 있었어요. 근데 롯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노예가 될 뻔했는데 이렇게 살아나면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아버지 나 절대 이제 큰아버지를 안 떠나고 싶어요. 큰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큰아버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나는 도움을 받고 싶어요라고 큰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해야 하는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소돔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 빠진 사람은 세상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중요한 얘기는요, 이제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1절.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이 집으로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 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롯이 간절히 그들을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매 롯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 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자, 천사 두 분이요 롯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롯은 그때 롯의 집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문에 앉아 있었다 합니다. 소돔의 성문에. 여러분,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권력과 지위를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 아무나 성문에 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나 세계 모든 역사 속에서 옛날에 성문에 앉았다, 성문에 있다는 이 말은 관리가 되었거나 재판장이 되었거나 아니면 큰 어떤 장관 위치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성문에 앉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그 같은 구약시대의 얘기를 성문에 앉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제 증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룻기를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을 잡고 룻기 4장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죠. 룻기 4장 1절 룻기 4장 1절은 보아스가 룻을 이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장로들하고 의논하는 자리인데 보아스가 그때 이 베들레헴 성의 성문에 앉았다는 말을 합니다. 1절 4장 1절 그때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하던 친족이 지나가므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서 앉더라. 또 그가 도시의 장로 10명을 데려다가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더라. 다시 말하면요, 성문에 앉았다는 말은요, 성문의 위에다가 문에다가 앉을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고 성문 앞에 대화의 광장과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그 도시의 장로들이나 혹은 어떤 관리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롯은요 소돔에 내려가가지고 아브라함 덕분에 관리가 된 겁니다. 무슨 관리가 됐는가는 성경에 나옵니다. 롯이 소돔 왕을 따라감으로써 아브라함한테 보상을 못한 그 대가로 롯을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모든 보상에 대한 그 마음으로 롯에게 큰 자리를 주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그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에서요, 소돔의 남자들 중에서 늙은이 젊은이가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몰려와서 막 문을 두들기면서 너네 집에 온 남자들을 끌어내라. 그러니까 그들을 알리라. 그들을 알리라는 말은요, 번역은 야다로 번역했지만 내용인즉 그들하고 동침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소돔이라는 말은 세상에 알려진 단어로는요,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돔. 여러분 맞죠? 동성연애가 번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연애라는 것은요, 가난하고 어려운 동네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가 동성연애가 허황합니다. 한국도 동성연애가 서서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동성연애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동성연애가 소돔 쪽에서 사실은 발원되었습니다. 천사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끄집어내. 18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한 계획서를 가지고요. 먼저 아브라함을 만났고 롯에게 와서 현상 파악하려고 왔는데 놀랍게 그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하는 말은 우리가 그를 성으로 취하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7절, 6절, 19장 6절 잘 들어보세요.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8절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고 무식한 롯이 있습니까? 아니 집에 온 손님을 손대지 말고 우리 딸 2명 있으니까 우리 딸 내놓을 테니까 우리 딸 놀아라.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롯을 생각하면 롯이 미쳤지. 어떻게 딸을 내놓습니까? 딸을 내놓으라고 하면 나 목숨을 걸고 딸을 지켜야 될 사람이 딸을 내놓겠대요. 오신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롯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고방식 속에 갇혀 있었던가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롯이 얼마만큼 여기 보세요. 7절에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 사람들을 보고 형제라니 깡패 같은 놈들을 보고. 진짜 롯이 구별된 사람이었다면 소돔 사람 보고 형제라 불러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형제들아 내 딸을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말아다오 하고 제안하니까요. 고맙단 말을 하기는커녕 이놈의 자식이 그랬습니다. 보세요. 9절 그들이 이르되 물러나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재판관이에요. 이놈이 재판관이라면서 미쳤냐. 그래서 소돔 시민에게 무시당하는 재판관이 된 거예요. 왕의 덕분으로 자리는 얻었지만은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사악한 자들의 음란하고 아주 더러운 죄악에 막 물들어 있는 그 환경에서 늘 날마다 의로운 혼이 상처를 입으면서도 돈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 때 이 롯의 심정과 똑같이 비겁해지고 무능해지고 무시당하면서도 자존심이 짓밟히면서도 살아야 되는 환경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9절 그들이 이르되 물러나라 하고 또 이제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들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남자를 끄집어내려고 막 문을 때려 부시려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을 상상해보면요 옛날 국회의사당에서 문 닫아놓고 무슨 통과한다고 야당 의원들이 막 문을 막 도끼로 때려가지고 부시는 거 봤죠? 참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문 때려 부시는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이제 천사입니다.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 끌어들인 다음에 문을 닫고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막 때려 부시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문을 썩 열어가지고 롯을 끌어들이고 천사가 떡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1절 큰 자든 작은 자든 아까 말하는 대로요 이 집에 몰려온 많은 남자들이 소돔의 남자들이 큰 자든 작은 자든 집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쳐버린 거예요. 눈을 쳐서 눈먼자가 되게 하고 그들은 문 앞에서 이제 장님이 돼가지고 문을 찾느라고 힘들어하는 장면이 왔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죠. 이 일을 볼 때에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롯은 그렇게 욕심이 많고 그렇게 양보심도 없고 그렇게 이기주의고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도 육신으로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입고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아브라함하고 함께 손잡을 줄도 모르고
기회가 왔을 때 세상을 정리하고 아브라함 곁에 살았어야 마땅한데 그냥 슬슬슬 소돔을 따라가가지고 소돔에서 높은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러 온 천사들에 의해서 그 집의 그 비참한 모습들이 다 노출이 되고 롯이 어떤 사람인가가 딱 보이지 않아요. 이걸 항목별로 따져보니까 아주 10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항목을 뒤져서 말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롯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2절.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누구든지 이 도시의 안에서 내게 속한 자를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제 천사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야, 롯아, 너희 식구가 누구냐? 아들이나 딸이나 사위나 온 식구들한테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 빨리 나가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야, 얘 이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 너는 빨리 떠나라. 빨리 피신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딸들과 다른 개혁 성경에는 정혼한 사위들이라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놨어요. 지난 개혁 성경에는 정혼한,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결혼한 남자입니다. 결혼한 사위들한테 이르기를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 롯이 지금 신용 잃어버린 거예요? 신용 안 잃어버린 거예요? 말이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 야, 이 성이 망한단다. 떠나자. 그러면은요, 네? 정말이에요? 하고 따라 나와야 되는데요. 사위들이 장인어른의 얘기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용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 물들어 있고 너무 돈에 눈이 어두워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신자는요, 어디 가서 예수 얘기를 꺼내도요 아무 시가 안 맥히는 거예요. 이 불행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 두 분 천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5절.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빨리 나가라. 일어나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라. 이 도시가 불 가운데 멸망당할 텐데 너희들도 같이 소멸될까 염려한다.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는데 빨리 나가요, 못 나가요? 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16절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나갈까요? 물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예? 구원을 받았다 그래도요, 세상에 붙들리면은요, 마지막 나가라 그럴 때 못 나가는, 자기 발로 못 나가. 그래서 너무너무 불쌍하니까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 천사가 그의 손과 그 안에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니라.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깥에 두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스스로 세상을 등질 줄 모르는 거예요. 등질 힘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사이들 보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자기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세상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거 누가복음 17장 보면요, 그때에 갑자기 역사가 오는데 그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혹은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다가 그날이 훈련이 될 것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때 너희는 지붕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자는 밭을 오라고 부르시는 순간에 뒤돌아보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얘기는 자기의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다. 자기 혼을 버리는 사람은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롯의 모습에서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에 그래도 막 안심이 안 돼. 데리고 나가는데 또 들어올까봐. 예? 정리 안 된 물질과 세상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들어올까봐.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도망가라.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 온 땅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자, 끄집어내놓고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머무르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 도망 못 가는 거예요, 롯이. 이유를 댑니다. 18절. 롯이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나를 그 멸망당할 곳에서 끄집어낸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산으로는 도망을 못 갑니다. 내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까 싶습니다. 내 도망하는 것을 멀리 가라 그러지 말고요,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째째하게 정말 못난이 모습을 다 드러내잖아요. 여기에서 17절에 네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는 말하고 19절에서 주의 긍휼을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하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제가 찾아봤습니다. 나파스. 히브리어로 나파스가 혼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절에도 오 내가 거기로 도피하여 내 혼을 살게 하소서. 똑같이 나파스 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혼이요,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소돔에서 나오기 전에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요, 이제 막 나와가지고 막 구원받으려고 그러니 구원이 됩니까? 예, 세상 물건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버려라. 이스마엘도 버려라. 네 롯과의 관계에서 네 풍성한 땅도 버려라. 버림이 있는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버려라 할 때도 버렸는데, 이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몽땅 압수를 당한 거예요. 몽땅 한꺼번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생명 하나를, 보세요. 20절.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가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가 거기로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며. 그러니까요, 겨우 이제 목숨 하나를 부지하려고 막 매달리는 롯을 보면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멸망당하는 롯의 도시인 소돔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보세요. 밑에 보세요. 22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이라 하였더라. 소알이란 말은요, 작은 도시라는 뜻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 자라난 것을 엎어 멸하셨다. 완전히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도시를 다 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롯의 애착심, 롯의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재산도 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훔치면 참 좋겠지만요, 잃어버림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또 사건이 터졌어요. 밑에 보십시오. 26절. 그러나 망했고 죄가 되었지만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롯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롯과 롯은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롯은 롯의 아내와 한 몸입니다. 롯은 머리만 나왔지 몸은 못 나온 거예요. 아내가 뒤돌아봤다는 말은 롯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 두 부부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다 재산 잃어버렸지만은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고 난 롯은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딸들이 막 술을 먹여도요, 아무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거의 그냥 정신이 없는, 딸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걸 모를 정도로 술을 먹었다니까요. 얼마나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에 관한 얘기가 우리에게 너무 큰 거울이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롯을 구원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롯을 보고 롯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아브라함의 간구함을 듣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친구니까
그 멸망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8장 한번 보세요. 18장에 16절부터 18장 33절까지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증거하는 그 관계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18장 16절. 그 남자들은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러 그들과 함께 갔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온 그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나님 나의 계획이 지금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계획을 숨길 수가 없구나 하고 내 계획을 얘기하니까요,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거기 롯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곳에 의로운 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자를 같이 멸망시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 도시 안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니까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곳에 의인이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가지고 45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니까 45명이 있다 해도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생각해, 45명?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4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좀 있다가 멸망시키지 않지.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더 좀 얘기하랍니다. 하나님 30명 있다면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야, 안 시키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 있다면 어떡하실랍니까? 20명 있어도 내가 안 멸망시키지 않지. 하나님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 10명 있다면 어떡하 생각하십니까? 이게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롯이 거기 가가지고, 그래도 그 집이 부자니까 믿음을 가진 롯이 전도라도 해가지고 한두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그 식구 플러스 아이 두 부부, 딸 둘, 사위, 또 종놈들, 이거 한 10명은 안 될까 싶어가지고 10명만 있다 해도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애걸복걸 아브라함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 18장 읽어보면요, 참 하나님도 참으시기를 잘하시고 아브라함도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했어요, 여러 번. 자, 근데 보세요. 32절. 18장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 그곳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10명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니까 롯의 아내 2딸 말고는 의인이 없어요. 밑에 보십시오. 19절, 29절.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셨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롯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뒹굴어도 무슨 죄를 지었어도 휴거가 된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어떻게 잘못 살아도 지옥은 안 가고 천연왕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을 너무너무 강하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기요, 24절.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시라 그랬습니다. 그 유황불이 어디서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보면요, 지옥은 불과 유황불 붙는 호수라 그랬습니다. 유황불 붙는 호수가 지옥입니다. 그 지옥불이 소돔에 또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고
주님 뜻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완전하심 안에 머물지 않으면 지옥불의 위험에 떨어집니다. 롯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타락된 모습을 봅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롯의 모습이었구나. 이거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과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물건이 집에 있어도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들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에 되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보존하리라. 여기에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잃는 자 하는 것은요, 이 혼이라는 단어로 푸시케. 아까 말한 히브리 말로는 나파스, 그리고 헬라어로는 푸시케. 그것은 목숨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목숨이 혼인데, 이 목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돼서 혼 생명이 그 거룩한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만 아브라함처럼 되고요. 그 혼 생명에 끌어가는 대로, 그 혼 생명의 안목대로, 그 혼 생명의 판단대로, 그 혼 생명의 욕심대로, 그 혼 생명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롯처럼 살면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롯의 구원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렇게 소돔 고모라에서 끄집어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감사도 찬송도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구원을 원하십니까? 그런 불완전한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롯과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롯과 같이 세상적이 아닌가, 육신적이 아닌가, 세상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는 아닌가, 내 마음은 정리되어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대 성공신학이라고 하는 번영신학은 예수 믿고 잘 되고 부자 되고 뭐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굉장히 잘 풀리는 것을 예수 믿은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육신이 잘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먼저는 영이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분에게 위임하고 그분이 주시는 대로 그냥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분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을 거역하는 겁니다. 롯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대화가 늘 떨어지지 않는 아브라함 곁에만 머물러도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곁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말씀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계산해가지고 롯처럼 그렇게 세상에 빠져 뒹굴면 그가 받는 축복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잘 살면 뭐하고, 지위가 높으면 뭐하고, 명예 얻으면 뭐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제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경건치 아니하다는 단어는 9절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까들이라고 표현했고, 경건치 아니한 자라는 말은 언까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사람은 롯과 같이 정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7절,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를 열매 맺지 못하고 의롭게는 못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의 때문에 그를 건져는 내는데, 그가 더러운 행실과 사악함과 그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돈을 벌려면 괴로움을 받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괴롭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익을 많이 얻으려면요, 괴롭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처남하고 제가 약간 좀 출근이 아니고요, 고양이가 아침마다 먹을 걸 얻어먹으러 우리 집 마당을 먹는데, 1층 양마당을. 눈이 많이 쌓였는데 네 마리 고양이가 와가지고 고기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생선뼈를 얻어다가 고양이한테 렌즈에다가 덮여가지고 그릇에 잘 담아서 줄 달아서 이렇게 배너에 나오는 나병 환자에게 빵 내리듯이 줄 달아 이렇게 내려놓고, 눈이 있는 곳에 아니고 턱 밑에다가 이렇게 흔들흔들해서 안으로 싹 넣으면요, 고양이들이 눈이 없는 곳에 와서 4명이 먹는데, 개처럼 달라들지는 않고요, 하나가 먹으면 세 놈이 가만히 지켜보다가 하나가 나오면 또 가고, 자기들끼리 번호를 매겨서 가는데요, 너무너무 질서 있게 몇 달 동안 그러는데 고양이가 같이 먹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가 먹으면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야, 니 그만 먹고 물러라 그래도 씩씩 먹습니다. 1번이 제일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늘 1번은 아니에요. 고양이 밥을 주는데 처남이 고양이 밥을 주려다가 언제 그저께 쏟았어요. 땅에다가, 눈밭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마음 아파하면서 저보고 고양이 밥 잘 주라고 자꾸 말하길래 제가 형님보다 잘합니다. 그러고는 고양이 밥을 줘놓고 샤워를 하는데요, 형님은 나가버리고 세미나에 주님이 저보고, 너 왜 하지 못할 소리를 하냐, 형님보다 잘합니다 말을 네가 할 필요가 있냐, 내가 잘하면 됐지, 조심해서 형님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약간의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말은 약간의 상대방을 무시하는 소리가 있길래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지 말고 본인한테 말해요. 그래서 전화를 돌렸죠. 샤워 딱 끝내고, 형님 아까 전화 잘 가십니까? 했더니 지금 택시 타고 가는 길이래요. 세미나를 하러, 이제 세미나 받으러 어디로 가냐면은 저 아산병원에 이제 의사들 세미나를 하러 가는데 지금 택시 타고 가는 길이래요. 형님 아까요, 떠나시기 전에 제가 형님보다 잘할 수 있다는 얘기한 거 마음 혹시 다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아니 자네가 나보다 더 잘하지. 아니요, 제가 하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하하, 저 괜찮네. 그런 거 가지고 뭐. 제가 제 마음속에 형님보다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혹시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봐 즉시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은 거리낌도 주님이 지적해주면 그거를 담아두고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말씀에서, 예?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종종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니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상처를 입는 거예요.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거기서 떠나야지요. 어디로 떠나? 무작정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요,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지도를 놓고 보여주고 싶은데요,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아브라함 사는 도시까지요, 하루길도 아닙니다. 맘만 먹으면 그냥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려면 간단한데
왜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고 그 의로운 상처를 입어가면서 그 의로운 혼이 괴로움을 그날마다 못 볼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들을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빠져 살면은 오만 가지 자존심 상하는 일과 이해관계 얽힌 투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걸 인간의 생존 경쟁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저는요, 평생을 장사해본 적이 없고 20대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아니 60살 될 때까지 장사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60살 넘어가지고 이제 구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장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교회 와서 졸아도 졸지 말라고 야간 칠게 아니라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하다. 정말 피곤했겠지. 교회 와서 잠자는 것도 참 복이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잠자는 사람 싫어했는데 지금은 잠자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왜? 내 마음에서 삶이라는 게 그렇게 피곤한 거야. 사람에게 시달리고 부딪히는 거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이제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산다는 게 참 힘들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교회 와서 좋냐, 저 뭐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환경을 겪어보니까 사는 게 참 힘들구나. 그 존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8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 의로운 사람은 롯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어디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거기서 거하면서 그들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불법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혼이 괴로운 게 뭡니까? 혼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어떤 풍파가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억압을 당해도요, 혼이 주님 앞에 해방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공격을 당하든 뭐 하든 혼이 막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맞죠? 네? 부동산 하면 혼이 말할 수 없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는 사람은 싸게 살다 그러고 파는 사람은 돈 더 받으려 그러고 거의 속이 다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를요, 참 어떤 때는 속을 탁 들여다보고 흔히 하는 말이 참 야가 빠졌구나. 참 거짓말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판단하기도 쉬운데요. 그런 틈바구니에서 혼이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밑에 9절.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따르는 자가 가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는 시험이 걸렸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예비해 두사 벌할 줄을 아시되. 그게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어떤 불의냐? 항목이 있잖아요. 10절. 그 불의한 내용이 첫째,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이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정욕이라는 것은 혼의 대표 선수입니다. 속에 정욕이 얼마나 많아요. 돈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성의 정욕, 탐심의 정욕, 많은 정욕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정욕을 8만 가지가 넘다고 합니다. 8만 가지.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무슨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온 덩어리가 정욕 덩어리인데. 그잖아요. 이게 정욕 덩어리인데. 그러나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롯처럼. 두 번째, 육체를 따라 걸으면 이 눈으로 본 거, 소돔 고모라 쪽을 눈으로 봤을 때 에덴 동산 같이 보이고 이집트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그 눈은 성령의 안목,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부패한 것이요, 더러운 것이요,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텐데 성령의 눈으로 안 보면 전부 다 부러운 거예요. 부럽고, 집도 부럽고, 차도 부럽고, 옷도 부럽고, 남이 집 얼굴 예쁜 것도 부럽고, 남이 쓴 안경도 부럽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행정이라는 것은요, 모든 국가의 기관들, 대통령부터 작은 행정을 맡은 동사무소 직원까지요, 다 하나님의 행정권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행정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요, 분리수거를 하라 하는 쓰레기 종류별로 나눠서 버리라는 말도 내가 따라야 돼요. 그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는 교통법규도 아주 시시한 작은 일이다. 선거하는 거요, 투표권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투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난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찍으세요. 마음에. 내가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저는 제가 이 행정권을 모를 때요, 어린 마음으로 과거 얘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대중하고 막 붙어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연설을 두 분 다 연설하는데 가서 참석했습니다. 근데 연설을 김대중이가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제 속에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본인이 해서 되겠나 하고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방을 따지지 않고 제가 전도하면서 20대 중반입니다. 참 투표를 했습니다. 좀 있으니까 당선이 김대중에 떨어지고 박정희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찍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대로 찍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정하신 권리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맘먹고 그 후부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여기 행정권을 무시하며 하는 말이요, 모든 거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권세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 4장 구약성경,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4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25절. 곧 그들이 왕을 사람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들의 굴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은즉 하늘들이 다스림을 왕이 안 뒤에야 비로소 왕의 왕국이 왕에게 확실히 돌아가리이다. 이 두 마디 속에는 하나님이 왕권을 정한다, 하나님이 권력을 정한다는 것을 왕이 알아야만 왕의 나라가 든든할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하나님이 내한테 지명했구나라고 알아야 선정이 나오고요, 대통령 뽑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하나님 정하신 사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어느 당을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정하신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 이 일은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 일은 순찰자들의 명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천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한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는 것은 귀한 사람 뽑아서 귀한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천한 자를 뽑아서 귀한 자리에 앉히기도 한다.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절대로 육신을 보지 마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부정한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걸으며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들은 염치가 없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두려운 줄도 모르고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롯이라는 사람은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에 대해서 그냥 함부로 대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부로 대했어요. 롯은 철저하게 비참한 구원을 받았는데도 비참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롯의 입장에 들어가서 참 이왕 이곳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마당에 있다면 바로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롯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친구를 특별히 더 위에서 친구 삼아주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사모하는 사람, 주님 그를 사랑으로 더 가까이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임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경륜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 곁에만 머물렀어도 행운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을 떠남으로 육신의 눈으로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고 육신의 눈으로 위험한 많은 징계를 받았어도 회개하지 않았고 구출해준 아브라함에게 감사하거나 아브라함 곁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소돔으로 내려가 부자가 되고 재판관도 되고 지위를 얻었지만 그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4000년 동안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롯, 부끄러운 롯의 아내, 부끄러운 롯의 두 딸, 이렇게 4000년 동안 입에 오르내리는 부끄러운 자로 남아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1000년 동안 부끄러운 자로 이 땅에 남아서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앞에 가슴 치고 슬피 우는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대열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